4번째 항암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수술하지 않고 항암주사로다가 깨끗이 이렇게 암세포가 사라지고 대신 튼튼하고 건강한 세포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님샌드 선교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말쯤, 정확한 날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다음 주말쯤 비자 문제로 미국으로 출발해서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있다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영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춘 어르신이 지난주에 공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 혼들 최창권 씨, 그분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임진 학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단락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단락을 나누라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서 무슨 주제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12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만약 7절부터 11절까지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어떤 주제랄까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독특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제 구약에 예를 들어서 피가 생명이다 이런 원리, 피로다가 이게 죄를 속하여야 된다는 원리, 이건 누가 뭐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이게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둬야 하는 자기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린 동일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린 동일화의 원리.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대리인이 어떤 대리를 하는 그 사람과 혹은 그분과 동일하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대리인 동일화의 사례가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오늘의 그 본문도 대린 동일화의 원리 한 실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원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대린 동일화의 원리의 근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리한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면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아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고 또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빌립이 또 이해를 잘 못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겠다. 아버지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린 동일화의 원리, 그런 용어는 없지만 그걸 왜 너희들은 모르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이지만 아버지와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니 여기가 아버지가 있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화의 원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표로 보내셨잖아요. 이 원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간의 동일화의 원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제자들의 동일화의 원리는 이제 제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동일화의 원리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일인 동일화의 원리는 그 사례는 아버지와 아들,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간의 그 동일화 원리가 기초가 다 됩니다. 이게 기초가 안 되면 다른 거는 소용이 없어요. 만약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과의 그 동일화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그것만 독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안 됩니다. 누가 사람과 동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는 볼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때 아들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결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인들의 믿음은 헛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리를 보낸, 아버지를 대신한 이 대표는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믿는다 했지만 사실 아버지를 믿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현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 원리, 이 대린 동일화라는 원리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더라도 이 가르침에 이 원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이 원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위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공생에 당시에는 예수님 계셨지만 지금은 아버지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아들인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안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육안에 지금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 제시된 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는 지금 사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그 동일화의 원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뒤에도 제자들은 지금도 계속 생깁니다. 우리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화의 원리, 그들은 그런 원리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화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동일화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아예 그 통일교도 사실 문선명 씨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를 대신 보냈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혹은 계시받은 제자라고 주장하는 소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원리는 사람 쪽에서는 이 검증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있느냐? 우리가 검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나 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뭔가를 받은 사람이다.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대리인이라는 것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금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 동일화는 제자들과 사람들과의 동일화의 원리, 그리고 성경 말씀과 관련된 동일화의 원리, 이것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그 말씀은 바로 이 동일화의 원리의 결과입니다. 너 지금 나를 안 믿어도 좋다. 지금 혹시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를 판단하는, 앞으로 심판할 리가 있다. 그건 내가 지금 한 말이 할 거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의 제자들과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상대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만약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하거나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할 때,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때, 이때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대신 전한 제자들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지상에 계실 때도 벌써 적용하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는 데마다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적용됐어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바로 우리가 13장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13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를 받아들이는 자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면 제자들이 대리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셨습니다. 이게 대린 동일의 원리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려고 애를 무진 썼습니다. 자기가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혈기등등하고 살기등등해갖고. 근데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 그거 잘 아시죠? 구정에 있는 말씀.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한 번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이 대린 동일의 원리는 우리에게 또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주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민족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소위 민족 심판장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다 심판을 받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심판받고 또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작은 자들,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고,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대린 동일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초세기 교회에 무질서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 사도를 속이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 사도를 속인 그 두 부부는 결론은 사도를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왜 성령님을 속였느냐?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를 속인 것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 시대에는 정말 너무 가볍게 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따라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대리인이라면 제자들이 모인 교회도 주님의 대리인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루셨는가? 여러분, 대표적인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마지막 문제 해결하는 데는 바로 교회에게 최종 권한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에 최종적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묶으면 그대로 묶이는 거고, 하늘에서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풀린다. 이렇게 소중한 주님의 교회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일반 세상에서는 당연히 무시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감정이나 편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공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지할 땐 용감하지만 알면 용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주님의 지역교회를 자신의 감정이나 편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무슨 자기가 조금 불리한 일이 있으면 쉽게 교회를 공격하거나 떠나거나 훼손합니다. 이게 완전히 성경적인 교회 간의 실종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교회 간의 왜곡과 실종은 계속될 것입니다.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모욕하는 것, 학대하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대가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분명히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예수님의 머리 교회라면 그건 주님의 몸입니다.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주님의 몸을, 성전을 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긴급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주님의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머무르고 주님의 몸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리인,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리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데 구원받으면은 또 그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눈을 가린다, 사람들의 눈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멀게 하고 또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들을 어떻게든 공격하여 무너뜨리거나 일을 못하게 하나 또 약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계시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된 것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은 1차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개인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때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교회들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는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불신자라고요, 이 원리가 적용 안 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은 불신을 계속 심습니다. 불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아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불신 세상이 막 다룹니다. 막 욕도 많이 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북한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금 북한에는 여전히 지금 엄청난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 김정은 일당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무슨 투옥을 당하거나 가정 고역을 다 치릅니다. 그들이 지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지만 성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회계도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그들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너희들이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우리가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를 알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거듭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고 값싼 물건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고귀한 피와 살이 죄의 대가로 치러진 그 소중한 구원,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구원을, 그 귀한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활용합니다. 우리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되 그때를 기다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구원받은 후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적은 수지만 참으로 진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작은 무리 양무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아마도 이제 중국 국경을 넘고 있을지 모르는 탈북한 최영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참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다가 이제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형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제3국에 도착하고 또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니임샌드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 영어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늘 불편한 가운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양진 어르신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최창권 씨, 그리고 그분의 딸과 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임지은 학생도 꼭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허은정 자매 몸에 아직 남아있는, 만약 세포가 있다면, 나쁜 세포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구원의로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새롭고 건강하고 튼튼한 세포로 대체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또는 해외를 방문하고 있는 이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다시 모여 함께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완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